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 구절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성도, 존경받는 성숙한 성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 윤선민 작가, 그 수필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Walk Slow Diary, Walk Slow, 영어더라고요. Walk Slow는 천천히 걷는다. Walk Slow, 그 말이죠. 그런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적은 책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저 1.5세인 저도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되던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윤서민 작가가 어른의 부재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어른이 없는 세상.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어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귀해진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 역할을 하는 어른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일관성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랑과 존경의 어른이 그립습니다. 와닿지 않으시나요? 어른이 정말 그리운, 어른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드는 생각, 우리 첼트넘에는 어른이 많이 계실까? 어른이 부재 중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감이 교차를 해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의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십니까? 했더니 이구동성 맞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역을 섬기면서 도와주시고 헌신하시고 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교회다. 그렇게 사역자들이 동의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냥 약간 쌩까세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세요. 많이 안 하시는데 정작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나오셔서 또 보이지 않게 섬기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건희 장로님도 VBS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교회를 걸어가지 못하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노래해 주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멋있는 어른들로, 다음 세대를 위하는 어른들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예요. Father's Day.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Father's Day는 미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 나라고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저도 아버지지만 조금 이거는 자존심 상해요. 1등이 미국에서 넘버원 할리데이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넘버2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날. 예수님 다음에 어머니예요. 근데 아버지는 20번째라고요. 20번째. 아버지보다 더 인기 있는 게 할로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이거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은 내셔널 양파링 데이. 아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인기 있을 거예요. 양파링 아시죠? 이렇게 양파 튀겨가지고 먹는 거. Father보다 양파가 더 인기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했어요. 존경받는 어른들,
존경받는 어른 성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거기에 적용을 좀 해보기 원해요. 사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험이 올 때 이렇게 해라, 시련이 올 때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시험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이러한 자세를 취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7절 말씀 내용입니다. 시험이 올 때, 그런데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는 분명 어른 성도라는 거예요. 분명 성숙한 성도라는 것. 그래서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존경스러워지고 성숙함이 보이고 신앙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른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요, 언행의 일치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언행의 일치, unity in the word and deed 이라고 영어로는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보기 힘들어하는 어른들의 참 모습은 언행일치의 어른들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행일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언행의 일치는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말은 어떨까요? 이거는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거 힘든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게 우리의 혓바닥 아닌가요? 그게 지금 이제 3장에 가시면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19절부터 25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혀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 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하신 문제없는 완전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김성수 목사를 보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온유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온유하게 받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 영어로는 humility라고 나오고 있어요. humble,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는 것은 어디 목사 저 인간 또 뭐라고 떠드는지 오늘 내가 들어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김성수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제 얘기하고 제가 잘났고 제가 이렇다 하는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러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으면은 그거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 야고보서가 쓰일 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한 AD 45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쓰여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신약에서 이때까지는 구약 말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간으로 십자가를 지나면서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5년 후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정확히 드러나게 되죠. Not yet.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고보서가 쓰였을 때 성도들은요, 복음을 내가 직접 접하지 못했어요. 아직 쓰여지고 있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접하는 길은 듣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거예요.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잘 들은 다음에 이것을 당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가는 데가 힘들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듣잖아요. 말씀 잘 듣고 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하는 데까지 가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야?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경우 우리는요, 듣고 목사 오늘 재미있는 얘기 했네, 목사 오늘 설교가 길고 고리따분했어, 에이, 이러고 나갈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예를 드냐면은 23절과 24절에서 거울의 예를 듭니다. 거울.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신 거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눈곱 붙은 채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침 흘린 자국 그대로 계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 말은 무엇이죠? 거울을 보고 우리가 머리가 헝클어졌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드라이는 이렇게 해봐야지, 로션은 이렇게 발라야지 하면서 거울 보고 우리가 단장하고 또 면도하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울을 보고 뭐 이렇게 많이 묻었어,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러고 나선 anyway 돌아서 가지고 그냥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서 적용하면서 닦으면서 움직이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냥 듣고만 끝내면 나와 무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게 맞지 않았구나,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과 적용이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수년 동안 말씀 들어오셨죠? 그죠? 한국에서부터 들어오시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말씀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접한 말씀,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아직도 나의 죄, 그 문제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가 너무 좋아요. 야고보서는요, 믿음, 그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이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나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혀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면서 3장 가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혀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게 이 말을 통하여서 나올 거고 또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잖아요. 그러시면 이것을 취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없이는
과연 내가 온전한 신앙인일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일까? 정확히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날마다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천하라. 그럴 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너무 오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이 정도, 구원받고 천국 골인할 정도로만 믿는 것, 이제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시면은 각자 무엇을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쉽지 않아요. 아마 많은 성도들 거기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짊어지신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 넓은 길 말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가는 그 길 말고 그 좁은 길, 험하고 힘든 길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언행의 일치, 분명히 존경받는 성도는 언행의 일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동과 일치되는 성도일 것이라는 것.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요, 경건한 행실입니다. 경건한 행실, purity for the weak and self. 경건한 행실, 이것 또한 시험을 이기는 어른들의 모습일 거예요.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또 한 번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혀를 잘 간수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있어요. 오케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상처돼서 손 안 드신 분들도 있어. 눈물 날까 봐, 그죠? 정말 그래요.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아파하게 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혀 제갈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요, 우리의 배움, 수준, 성품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속사람을, 우리 인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조그만 혀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 툭툭 하고 그러는 거는, 꼬마들은 그럴 수 있어요. 꼬마들이 하면 어쩔 때는 이뻐요. 근데 어쩔 때는 가정교육 얘기가 나올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아이들이 해도 그럴 수 있어요. 하물며 어른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랍비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귀를 두 개를 만드셨대요. 그렇죠? 귀를 두 개를 만드시고 붙여놓지도 않고 양쪽으로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지도 않고 구멍을 뚫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구멍? 이래가지고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Anytime, 24/7 자다가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 귀. 반면에 우리의 입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개?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어떤 분들은 모터가 달려있다 입에,
어떤 분들은 입이 한 13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거든요, 하나. 입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입에 뚜껑을 만들었어요. 우리 입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덮어놓고 닫아 놓으라고 입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더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다가 이를 위아래로 싹 둘러놨어요. 이거 간수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새바닥 나가지 못하도록 간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고 랄랄랄라 하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첫 구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듣기에는 열심을 다하고 말은 줄이라는 거예요. 말은 줄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입술을 잘 간수하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27절 한번 2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는 경건,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pure하게 보시는 것, 문제 없고 확실한 경건, 그런 religion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고아와 과부를 힘든 상황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말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왕년에는 방언을, 내가 이제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 인간은 안 돼, 지옥 갈 거야, 저주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말을 막 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경건이 아니라 온전한 경건은 아주 프랙티컬하다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가 아니라 삶 속의 행함인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여러분,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걸까요? 오늘하고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으면은 어쩔 때는 정부에서도 도와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야고보가 쓰였을 때는, 또 구약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가 연명할 수 있는 길은 자기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가서 노예가 되고 맞아 죽든지 아니면 몸 팔아서 밥 먹든지 그거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옆에서 굶어 죽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보실 때 온전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27절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여러분, 저는 저는 미국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대한민국도 좋은데, 저희 나라라서 더 좋은데 대한민국만큼 저는 미국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의 짧은 인생을 보면은 미국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확 변했더라고요. 미국은 어른 나라였어요. 아닌가요? 온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대한민국 같은 데 선교사들을 보내며 물질 자원을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이끌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런 어른 나라예요. 약자들을 돌볼 줄 알고 약자들을 케어하면서 헌신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던 나라 미국인데, 이제는 미국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메리카 퍼스트래요. 아메리카 퍼스트.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근데 좋아요. 최고가 되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연약한 사람들 거 또 뺏어다가 내가 거기 세금 매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We are the greatest. 우리가 최고. 미국 그런 나라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거 분간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야, 저거는 내가 저쪽이니까 저게 맞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올바른 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성도로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세속에서부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우리 아메리카, 미국이 예수님을 닮았던 나라예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변화받고 지원하고 섬기고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던 나라인데 이제는 그거 싹 없어지고 아니야, 짓밟고 내가 앞서 나가야 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환호할 수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언행이 없어진 미국은 이제는 예전의 복음주의적 미국이 아니라는 것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막 가는 세상이니까, 그래도 이런 세상이니까 여기 서야 돼. 아니요. 막 가는 세상이니까 예전에 있던 그대로 나도 그냥 같이 흘러가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게 그게 온전한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로마서 12장에서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지, 어떤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인지 우리가 그거 붙잡고 찾고, 온 세상이 물에 떠내려가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한번 그냥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있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저와 함께 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아니라 흘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그 말씀 붙잡고 예수 따라 변화받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의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남겨두신 어른들은 우리 첼티넨 교회에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모습 지켜주세요. 믿음의 주인공들이 어떤 것인지 시편 78편 3절과 4절 보시면은요,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그 신앙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하겠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살아보시면서 살아내시면서 다음 세대 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어른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어르신 하면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어르신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항상 부르셨어요.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우리가 본받을 아바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되겠지만 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하늘의 아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닮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하늘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실까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바로 우리 하나님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우리 사랑해.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능력으로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쳐주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고치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멘, 좋으신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상처 치유해 주시며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며 어른이 되는 모습으로 이 교회 세워나가겠습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쫓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성숙한 존경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붙잡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경받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어른들은 시험을 감당할 줄 아는 어른들인데 그들 삶 속에서 언행의 일치와 경건한 행실이 끊임없이 진행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어른의 부재가 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거기 섞여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언행의 일치, 아버지 선행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실행할 때, 실천할 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누리면서 복의 근원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이끄시며 깊은 책임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치며 언행의 일치와 경건의 행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른들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